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 시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 방문을 기획하고 기도드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꼭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의중, 주님의 그 의도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로마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편지를 전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의 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울 사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잘 살피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의 성도와 그들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품고 있다 말씀을 전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2절 말씀부터는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서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샬롬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은혜와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 전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주님의 선한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는 성도가 되고 또 교회는 교회가 되고 그 중책과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역할을 하십시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 말씀 본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중세 교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 구텐베르그 성당 그 전면 입구에 이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걸고 종교 개혁을 결단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슬로건,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슬로건은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에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종교 개혁의 후예로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 그 기저에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항상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셨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그렇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정말로 충격을 받고 퍼뜨렸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로라든가 업적들, 본인의 어떤 의중과 생각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문득 그런 좀 지나갔던 과거의 생각이 듭니다. 그 해가 아마도 2009년에서 10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관악구 봉천동, 봉천동인가요? 거기 인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교구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는데 처녀가 이 폐암이 재발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구에 발령을 받고 갔는데 폐암이 재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발하고 나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망을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조금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고 갑자기 응급차를 불러서 다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것이 자주 빈번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목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약 한 5시경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차를 붕 타고 이제 경기도 부천을 향해서 경인고속도로를 타려고 이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화곡동쯤에 갔을 때 갑자기 저 마음에 아니야, 그 자매 이름이 현영자매였는데 현영자매 한번 가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차가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향해서 막 이제 들어가고 곧 그 화곡동이 이제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거기 가려면 가면서 오늘 늦었어. 빨리 집으로 가야 돼.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빨리 차를 돌려서 안양으로 가야 돼. 그 현영자매가 안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5시는 차가 막 막히기 시작할 때였고 갈등을 막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휙 돌려가지고 샛길로 빠져서 돌아서 이제 안양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그 현영자매님 댁에 어느 아파트 1층에 차를 세워놓고 어머니 집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집사님, 저 지금 안양에 지금 댁 밑에 와 있는데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다고. 현영자매랑 아버지 다 같이 계세요? 같이 있다고. 얼른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아버지 엄마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현영자매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통을 큰 걸 갖다 놓고 그걸 이제 호흡하면서 헐떡헐떡하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호흡기 딱 되면 그냥 소천입니다. 사망입니다, 원래. 그래서 본인도 몸도 힘드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버지 엄마랑 같이 셋이서 저하고 이제 넷이서 기도드리죠. 이제 예배드리죠. 그래서 찬양을 보혈 찬송을 열심히 찬양 드리고 한 4-5곡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저가 대표 기도 드리고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그때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살리라 이 말에 꽂혔습니다. 곧 죽어가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헐떡거리고 있는데 근데 한편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거 곧 죽을 사람인데 살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보여가지고 제가 현영자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헐떡거리는 그 현현자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본인도 아마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가 믿습니다. 그냥 믿음을 고백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합심기도 하자고. 그랬더니 현현자매가 옆으로 누워있던 현현자매가 막 본인이 이렇게 하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워있어 그러니까 아니 일어날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합심기도를 드리는데 숨도 쉬기 어려운 그 자매가 뭐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막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버지도 막 본인도 딸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막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오래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한 6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현영자매보다 그 엄마 아빠의 차이였고 그 아빠가 그 단 한 15분 동안 드려졌던 예배로 아빠가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허망한 꿈 그리고 망상 아니면 요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짧은 한 15분 사이에 그 냉랭했던 아빠가 아예 안방으로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빠가 믿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15분 사이에. 그리고 저도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현현자매 힘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저녁 11시 한 10분경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영이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부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각종 장례 일정들이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감사한 거는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 엄마, 그 아빠, 그리고 현영자매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이분들이 분명히 탄식하고 곡해야 하는 막 그야말로 절규해야 하는 그런 장례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객들을 조문하고 하객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장례 절차가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관 예배가 끝나고 다음날 발인 예배를 중에 그 밑에 있던 여동생이 그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언니를 만났대요, 꿈에. 근데 언니가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누구누구야, 나 지금 매우 바빠. 왜 바쁘냐면 여기 지금 천국에 와보니까 인사드릴 분이 너무 많네. 그러면서 누구도 가서 인사드리고 누구도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내 딸이 엉뚱한 데 가 있거나 구원받지 못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이분 저분들 인사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엄마 아빠가 다시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쪽 강남에 어디 화장터였는데 화장터에 가서 화장장에 그 화로에 관이 들어갈 때 보통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빠 엄마 아주 여유롭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슬픔을 잘 이기더라고요. 나중에 그 유골들을 다 수습하고 이제 메모리얼 파크, 기도원에 있는 메모리얼 파크까지 다 안장할 때까지 뭐 슬퍼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부모님이 잘 이겨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자,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면 말이죠. 믿음은 말이죠. 성도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가면 육신에 절규해야 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 질병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오늘 거룩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향하여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나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나에게 찾아오는 각종 갈등과 악한 저주의 귀신들을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현영자매의 엄마 아빠가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잘 믿어요. 더 잘 믿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주호구장님께 인사드리고 안수기도 받고 주일 예배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얼마 머지않은 장례에서 그 엄마가 이 구역장 직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계시고요. 남편 집사님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아마 분명히 예수님 잘 믿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집가지도 않은 딸, 그 딸이 저 기억에는 한국의 그 무슨 기업이라 그러죠? 나라에서 경영하는 어떤 기업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머리는 있는데, 그래서 상업 계열의 학교를 가가지고 그 국영기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어요. 이 딸이, 첫째 딸이 집안을 다 살렸어요, 사실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너무 귀한 딸인데 이 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갔지만 이 부모님들이 믿음이 들어가서, 그 딸 동생에게도 믿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를 바꾸고 일생을 바꾸고 슬픔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중심으로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그 제사를, 의식을 실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 시내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됩니다. 약속을 못 지키니까 불이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약속을 불이행해서 결국 그 시내산 계약 때문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계약을 결국 파기하게 되신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폐되어 버리고 난, 그리고 계약이 끝나버리고만 것을 바로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신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은 행위, 의로운 행위로 제사 의식이라든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 그런 행위의 계약이 아니라 믿음의 계약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믿음의 계약. 믿음의 계약.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맺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계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계약.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고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서 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한 번에 죄 사함을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그 신분, 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셔도 믿음의 계약을 맺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것,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무엇을 한다는 것 등등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정말 떳떳하게 서려고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는 나 개인의 의가 드러나는 게 된 거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분별력이 똑똑한 사람들 등만. 반면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거룩한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의 살점이 그의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찢겨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그냥 세상 말로 공짜로 그냥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어진 그것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랑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 믿음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희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 대성전에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흩어져 많이 그래서 집으로 가거나 환경으로 가시면 그 주변에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저도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게 믿어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졌는지 참.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오직 믿음과 성령님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늘 성령으로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잠들었다 하고 모범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그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존재를 무시해 버리거나 그리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 성령님과 소통하고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매우 귀하고 값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아니면 권사님이니까 그러죠, 장로님이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때에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이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이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냥 거저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뭔지 말이죠, 그냥 둥실둥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재직 수련을 마치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재직 수련을 시작하고 주회종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장로회와 협조 공조하면서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게 저 생각한 거 하고 그냥 모르게 그냥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예산도 그렇고 행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강사를 초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참석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당일날 그 4월 20일 날인가요? 그날 평창 그 리조트 앞에 성도님들이 차에서 쫙 내릴 때 보니까요, 그때부터 이것도 다른 거예요. 막 싱글벙글 막 차에서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셔가지고 뭐 어디로 가세요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차에서 내리자마자 술술술술 그 행사장 앞으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런 거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던 물품들, 가방들 있잖아요. 로비에다가 그 교구별로 이렇게 쌓아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 줄 알고 거기다가 다 쌓아 놓으셨어요. 그거 지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 거기다 맡겨놓고 다 그 홀로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나와서 뭐 이렇게 간식도 드시면서, 그러니까 그 전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그냥 뭐가 모르게 취해서 말이죠, 둥실 또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글쎄요, 막 그러다가 큰일 날 일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거는,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큰 그 강물이 있잖아요. 강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뭐 출렁거리지도 않아요. 유유히 넘실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비가 와도 그렇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큰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에 어느 장소까지 쭉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겁니다. 역행하지도 않아요. 소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게 된다. 마르틴 루터, 그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묵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살거나 자기 공로나 업적, 자기의 지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법적인 위치를 우리가 얻고 난 후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법적인 위치를 얻거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성결한 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수요예배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로 아니면 다리 쭉 뻗고 낮잠을 한번 탁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게 된 것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믿음이 막 움직여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는 것이 맞다, 가겠다, 간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종들이 다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막 감동을 주셨어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종들을 위로해 드려라. 글쎄요, 위로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서 제가 우리 윤동석 총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은희 교육 전도사님까지 한 분 한 분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고 주장도 있을 거고 자존심도 있을 텐데 그 거의 안 드러냅니다. 거의 안 드러냅니다. 이건 뭐 다 지난 얘기니까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의 어느 대교구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말이죠. 그 대교구는 뭐 여성 전도사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이분이 마음에 불편하면 그날은 대교구실이 썰렁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대교구장님도 꼼짝 못해요. 그 전사님이 하면 벌써 눈치를 딱 보면서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웃지만 말이지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생각과 의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교육자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교육자가 웃으면 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형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웃으면 따라 웃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남성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런 주의종이 안 계세요.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서로 공조합니다. 열심히 공조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회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사역하는데도 하나 힘들지 않고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 오늘 아침에 드렸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지난주에 분명히 그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리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라든가 공적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공로로 된다면 결국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함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각종 오해나 갈등,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꼭 저가 드린 말씀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로마서 강해집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설교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라 그러네요. 마침표, 물음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면 다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팁으로 마지막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 충만과 다르다.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꼭 팁으로 주셨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성령 충만과는 다르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음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 수고도 안 해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 성령의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신 것으로 됐다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는 왜 찾아야 되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내치면 성령님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뜻대로 할래요. 그러면 성령님 안 오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주의 믿음으로 늘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성령 재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사도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죠. 의인은 언제나 받은 성령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과 성령 재충만을 다시 구하고 또다시 구하고 또다시 구해서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전체 로마서 1장 17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깊은 소통 어떻게 되려니 지난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될 거야, 넘어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 타성해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항상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더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 자기 의가 의를 드러낼 여유도 없습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의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생, 나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통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로 또 기도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받게 될 때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또 다른 제2, 제3의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넘치게 역사할 것을 하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바울 사도의 사랑의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바울 사도의 심정, 또 로마 교회의 성도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각오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또 찾고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